3월 30일 목요일 새벽 예배 우리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오늘 받은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까지 23절부터 같이 읽으시고 마지막 3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은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예, 오늘 읽을 공동체 성경 읽기는 사사기 16장 17장입니다. 삼손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 마지막 사사입니다. 이 사사시기 이야기를 나선형 계단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아침이 지나면 밤을 맞고 또 가장 극적인 새벽에 이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셨다가도 이 아침의 여명을 맞은 이 백성들은 다시금 밤을 맞이해서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일을 반복하는 타락이 계속되어진 게 사사기의 이야기지요. 삼손 바로 직전의 사사였던 입산, 엘론, 압도는 7년, 10년, 8년을 이 사사를 연이어 받아서 마치 감투 쓰듯이 사사 직분을 남용했던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몇 명, 또 딸이 몇 명, 손자가 몇 명, 어린 낙이 70마리를 거느리는 부자로 기록이 되어 있지요. 이스라엘의 사사 직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세운 이 특별한 언약 역할을 감당하는 자리였는데, 이 역할을 마치 감투를 주고받듯이 하면서 남용하니까 삼손이 태어나고도 그 이전의 사사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로 많이 수근수근 거렸을 겁니다. 이 도저히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 이전의 사사 중에는 당장 보고 본받을 만한 인물이 없어서 이 나선형 계단의 제일 아래층,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장 타락한 상황에 다다른 이스라엘 틈에서 이 삼손이 난 것입니다. 삼손은 수태고지를 받은 사사입니다. 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불인으로 고민하던 마노아의 아내가 천사의 고지를 받아서 이 나실인으로 서원이 되었고, 이 받쳐진 게 삼손입니다. 모태신앙 중에 모태신앙이 이 삼손이죠. 그런데 이 삼손에 태어난 이후에 삼손이 살았던 인생을 이 사사기를 통해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여자만 쫓아다닙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 블레셋의 여자에게 장가를 들지 않나, 또 이혼을 당하지 않나, 여자 때문에 난동을 부리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괴롭히는 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좀 가서는 블레셋 가사의 기생에게 들락거리면서 주신의 정욕을 쫓아 살다가 우리가 잘 아는 이 소래골짜기의 여인 들릴라를 만나서 또 로맨스를 즐기더니 나실인 서원이 깨어짐으로 거기에서 힘을 잃고 돈인이 뽑혀서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 이 백성들 앞에서 재롱을 부려야 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된 게 삼손의 삶입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이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말하는 모태신앙이 된 것이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주일에 담임 목사님이 말씀 들어주실 때 예로 전해주신 것처럼 이 땅의 죄악의 관영함을 보고도 그것을 말하지 못해서 혼전순결이라고 말을 하는 거, 또 그 순결을 지키는 것 자체가 조롱거리가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청년들이 이 혼전순결 문제로 얼마나 고군분투하는지 몰라요. 이 신앙이 좋다고 하는 청년들도 고민을 하는데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을 들어보지도 못한 청년들이 이 교회 안에나 밖에나 무슨 구분을 두고 행하며 살까요? 삼손이 그런 시대를 산 청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불신결혼을 하겠다고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기 힘과 능력을 믿고 의지해서 아내를 얻고, 또 간 김에 블레셋인들에게 한도 좀 갚아주겠다고 기세등등하게 가는 그 길에 뭐 했습니까? 사자의 시체의 몸에 있는 꿀을 먹어서 부정한 시체를 만지고 거기서 난 음식을 먹어서 나실인 서약을 아주 우습게 만들었습니다. 삼손은 힘만 세지 않았어요. 지혜도 넉넉한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또 마치 예수님의 유년기의 기록처럼 삼손의 유년 시절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읽으셨던 것처럼 이 13장 24절에 보시면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장 많이 타락했던 이 시대에 힘도 세고 지혜도 넉넉하고 이 유능했던 삼손, 심지어는 여호와의 영으로 감동을 받아서 블레셋을 상대로 하는 이 청년 사사에게 얼마나 많은 기대가 이 시대에 모아졌겠습니까? 근데 이 한 청년이 세상을 쳐다보지 않고 만약에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살았더라면 이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이 또 한 번 영적인 개혁을 이루어서 사사기가 얼마나 멋지게 마무리되었을지 이 생각을 하면 아쉽기까지 할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았듯이 삼손의 삶은 그냥 모태신앙이 아니고 못하는
모태 신앙의 삶 그대로를 살았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았고 지혜를 남용하면서 살았고 부모에게는 불순종하고 말씀을 멀리하면서도 태에서부터 구별받은 모태 신앙으로 하나님의 복은 복대로 누리면서 그렇게 산 것이에요. 그런 삼손의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사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마지막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오늘 이 16장 본문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이 방백들이 이스라엘의 사사 지도자이면서도 아주 블레셋 우리 민족을 지겹도록 괴롭혔던 삼손을 드디어 생포했다고 기뻐하면서 다곤 신에게, 이 우상 신에게 제사를 드리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에요. 그 자리에서 이 머리를 깎여서 잃었던 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 모인 집에 기둥을 삼손이 끌어안고 이 집이 무너지게 함으로써 블레셋의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죽이면서 삼손 스스로도 그 자리에서 산화를 하는 것이죠. 비록 살면서는 신실하지 못했고 이스라엘의 영적이고 육적인 방황을 또 방탕함을 그대로 몸으로 살아냈던 삼손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오늘 읽은 16장의 30절과 31절에 사사였던 삼손을 이렇게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삼손이 죽인 자가 살았을 때보다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내었더라. 이 어둡고 캄캄한 영적 무지와 육적인 타락의 시대로 사사의 시대는 이렇게 저물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자에게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힘 주시고 비록 원수들에게 붙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힘을 잃은 상태의 삼손이었을지라도 자신의 마지막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고 했던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손을 높여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마지막에 삼손이 자신의 사명 감당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냥 삼손은 자기 마음대로 살더니 꼴 좋게 붙잡혀 가서 이 광대로 살다가 죽었더라의 인생이 될 뻔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마지막에 의지한 삼손에게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심으로써 오늘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 이 삼손을 하나님이 높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이 세대가 아주 컴컴한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처럼 그 넘치는 재능들과 지혜를 썩혀가고 오로지 자기 정욕을 채우는 것만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의 빛 대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매달리고 기도하는 것을 쉬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이 삼손에게 그 사명을 마지막까지 감당하게 해 주신 것처럼 어느 날 어느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을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지 모르는 거예요.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삼손의 일생을 자라나는 걸 보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심지어 천사에게 고지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시린으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내 아들인데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을 게 분명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음 중에 자녀들을 낳아서 모태신앙 또 나시린처럼 거룩히 구별하고 성실히 키우게 하심으로써 이 부모로서 이 삼아주신 이 믿음의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잘 감당해야 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삼손과 같이 재능 넘치고 힘이 강한 이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사사기가 저무는 이 어두운 성경의 때처럼 우리 시대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너무 어둡고 타락하였는데 그런 세상에서 모태 신앙이 아니라 못하는 모태 신앙으로 자라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다면 주님 삼손처럼 만나 주시고 믿음의 사명자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도 어두운 이 세대에 함몰되지 않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이 귀한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 알리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삼손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았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믿음 없이 또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닌가 주님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시고 주님의 귀한 믿음의 백성들,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귀한 사명자로 세워